5월 두 번째 주일,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게 되고, 또 이 시간은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육신의 부모님들의 은혜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에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같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기도합니다. 주님, 내 가족의 장막을, 내 가족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주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주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올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달을 시작하고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오늘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또한 아버지,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 주시고 하나님 낳으시고 길러주셔서 지금까지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장성한 데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찍 먼저 돌아가시고 천국 가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도 아프셔서 병상에 계시는 부모님을 돌보시는 분들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분들도, 이 모든 것 생각하니 하나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리던 흩어져 예배를 드리던, 또한 이미 천국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든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따라서 더 감사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사오니 우리 하이섬 식구들 또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더 뜨겁게 하나님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큰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셨고 이 자리까지 앉혀주셨는데, 아직도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서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다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깨끗한 은혜 주시며 또한 회복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돌아보아 주셔서 우리 마음껏 함께 예배 드리는 날 속효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이섬교회가 2021년도 이 어려운 시기라도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는 성령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함께 교동 말씀은 98번 어버이 주일 찬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여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9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당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
내가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 속에서 샘물 나고 한 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구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사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 윤혁진 형제가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만물을 덮도록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주홍빛 같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심에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와 감사가 한량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마음만이 아닌 행동과 표현으로 약한 자와 함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입술의 권세를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가운데서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을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같이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보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줄어들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경북 북부 쪽이나 이쪽은 보니까 1단계로 이렇게 낮춰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동네는 이미 백신을 맞아서 이제 그걸 좀 풀어도 될 만큼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 오늘 대구도 보니까 오늘은 아침에 그 6명, 우리 동구는 아직까지 어제는 1명도 나오지 않았던 기록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 세계 속에 지금 확산세가 특히 인도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네팔, 그 다음에 티벳, 그 다음에 이쪽 동남아로 내려오니까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인도와 비슷하게 붙어 있는 나라들인데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게, 그러니까 좀 잠잠해졌다 잘했다 이런 이제 태국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또 빠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또 조심도 해야 되지만 희망도 있다. 그런 걸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어요. 백신 정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치료제도 있으니까 걱정보다는 빠른 방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매일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주보의 첫 페이지에 보면 암송 구절도 함께 나와 있는데, 우리 구절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 기도하실 때마다 또 복습도 함께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도 우리 함께 돌아봐야 되겠고, 저는 주중에 우리 장모님과 우리 장인어른 또 어머니와 함께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지는 못해서도 그렇게 우리 작게라도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멀리 계셔서 못 만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또 사정이 있어서 못 뵙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전화하고 안부하고 또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근데 육신의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이섬 교회도 한 가족이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바로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도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또 계신다면 더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면서 소망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년 우리 조그만 선물들을 이렇게 옛날에는 석고 방향제로도 만들어봤고 화분으로도 해봤는데, 올해도 우리 작지만 선물을 뒤에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가시면서 하나씩 받으시고, 또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 우리 또 하나 가져가셔서 나눠주시고 한데,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니까 좀 골라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죠? 카네이션인데 하나는 생화 카네이션, 하나는 카네이션이 꽂혀있는데 잘 보시면 그거는 진짜 카네이션 아닌 카네이션인데, 보니까 뭐가 꽂혀있냐, 그 집사님 그게 뭐죠? 스투피? 스투피카는 그 이렇게 이제 공기 정화 식물, 그죠? 그 사막에 이렇게 데워 올라오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카네이션을 꽂아놨어요. 왜냐니까 카네이션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시들어버리고. 그래서 좋아 보고 떼고 이제 수두피로 오래 보라고 그래 두 종류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카네이션 꽃이 좋으신 분은 카네이션을 가져가시고, 카네이션은 금방 시드니까 떼쁘고 수두피 오래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수두피를 가져가시고, 그렇게 선택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주고 계시는 우리 이진호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또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뒤쪽 우물가에 붙여놨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우리 단톡방에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7월달에 이제 미국 그 케냐로 다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딸은 그 이미 케냐로 이번 주에 돌아갔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미국에 지금 가 있고요. 제가 그 친구들을 다 어릴 때 보고 자랐는데, 정말 부모님 따라서 저 전라도 시골 개척교회 갔다가 아프리카 케냐 갔다가, 야 저래 언제 공부하겠노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의 학교로 보내시고, 막 케냐의 그것도 학교도 좋은 작은 학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쓰임 받는 거 보고 감사했고, 제가 선교사님 언제든 지나가시다가 될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말씀도 같이 나눠주시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오셔가 밥 한번 같이 한번 함께 합시다 이랬더니 끝내는 가족들과 밥은 못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가다니는 것도 어렵고 원래 부모님이 의성에 계시거든요. 어머니가 의성 계시는데 의성 굉장히 골짜기예요. 근데 어머니 만나러 가지도 못할 상황. 그래서 어머니도 오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아서 그게 큰 짐으로 그러니까 선교지 갈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선교지 갑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항상 가시고 기도하는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우리 선교사님 제가 약속받기로는 7월달 가기 전 6월달 다음 달에 한번 교회에 오셔서 또한 같이 은혜 나누고 식사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먼저 드리고 말씀 나눌게요. 11조 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이수초 집사님, 천세라 자매님, 그리고 감사한금 드립니다. 이숙희 사모님, 항상 기도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이섬 식구들이 주 안에 한 식구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성인 목사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 주시고 귀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 한 가족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가정으로 태어나고 한 집에서 자란 것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 한 가족 되었고 한 식구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으로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서로를 섬기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하시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도 함께 해주셔서 깨끗한 은혜, 치료하는 은혜, 또한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진우 선교사님이나 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우리 캄보디아의 우리 황선교 선교사님 비록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강건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한 그 마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 또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에 올라오면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바치고 또한 감사의 제목을 드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이곳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한량없으신 하늘의 복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어버이 주일날 우리 가정의 달 따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작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 못했고 그전 해에는 제가 룻기를 가지고 4장을 가지고 한 주 해서 우리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그냥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사도행전 8장을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도행전 8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는데 분명히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졌고 성장했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정말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을 하지 않고 나누고 가졌으니까 마치 이 땅이 바로 천국인 것처럼 천국 지점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뭘 잊어버렸더라? 무슨 의식? 사명의식.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는가? 이유가 있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면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께서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참 슬픈 소식이지만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 버리시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졌더라.
그렇게 목숨 구걸하고 도망치는데 목숨 구하려면 숨어 살아야 되는데 아니요. 반대로 막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곳곳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교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13장이 선교의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택해서 선교사로 공식 안디옥 교회 1호 선교사, 우리 보통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파송 선교사 한번 파송할 때가 있어야 될 텐데 오겠죠? 그렇게 기대합시다. 그렇게 준비하고 세워서 보냅니다만 그건 이제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비공식은 누구냐? 비공식은요, 바로 평신도 선교사 빌립 집사. 이 사람 파송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섬기던 재정집사 7명 중에 한 명은 아닙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에. 그리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에티오피아의 아주 높은 관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에티오피아 관리가 예수 믿고 돌아가서 에티오피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 국민이 예수 믿는, 그러니까 국가 교회가 세워지는, 에티오피아 교회가 제일 먼저 국가 교회가 됐거든요. 그리고 아르메니아 이쪽도 국가 교회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 교회에 보면 그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당나라 신라까지 왔다는 어떤 그냥 뭐라 그러죠? 뇌피셜. 그러니까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인도까지 온 건 맞아요. 근데 인도까지 왔지만 나라가 다 예수 믿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보면 비록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작은 나라 아니었죠. 에티오피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다 예수 믿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평신도 선교사 집사님 한 분 때문에. 야, 이거 놀라운 기록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없는 게 하나 있다.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다? 우연이란 말은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은 없고 뭐만 있다? 하나님의 필연이 있다. 섭리가 있다.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봤는데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4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야. 4번 있어. 4번 있는데 다 찾아봐도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에는요 과실치사예요. 사람이 우리 농사 짓고 일하다가 이렇게 꽹이질 하거나 아니면 낫질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도끼가 날아가갖고 사람 맞아 버렸어. 이거 내가 사고 친 거 아닌데 사고가 나버렸어. 우리 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쾅 해갖고 사망사고 나버리면 내가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사고가 났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뭐라 해요? 우연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사고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의미로 우연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전쟁이 집니다. 지니까 다시 한번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안 들고 나가서 졌는 모양이다. 법궤 들고 나가면 이기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뭘로 사용했어요? 부적으로 사용했어. 무기로 사용했어. 들고 나가면 이기겠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앵걸 자기들이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하면서 법궤만 들고 나가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서 성경책 끼고는 있는데 성경책들 안 살아. 그러면 성경이 나를 보호해 줍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차 운전할 때 성경책 차 뒤에다 딱 놔놓으면 사고가 안 날 것이다 믿는 건 뭡니까? 그건요 집에다 부적 붙여놓은 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읽으라고 주신 거고 법궤는 순종하라고 주신 건데 순종도 안 하고 법궤 들고 나갔다가 법궤 빼앗겨버리고 엘리제상 죽어버리고 난리가 나버렸죠. 근데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 처음엔 좋아합니다. 왜? 야, 적국의 신을 우리가 데리고 왔다. 야, 이거 있으면 적국의 신을 우리가 섬기면 복을 받지 않겠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립니다. 그 땅에 피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 잘못했구나. 우리 이거 우리가 갖고 있어갖고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거 우연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얹어놓고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소한테 풀어놓고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근데 이 소는요 이스라엘 소도 아니고 블레셋 땅에 사는 소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라 하면 소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원래는 안 나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합니다.
이 소가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안 가고 그냥 딴 길로 막 가거나 마음대로 지가 막 다니고 풀 뜯고 있으면 이거는 우연히 벌어진 거야, 이렇게 사용할 때 우연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사무엘 하에 보면 사울의 죽음을 목격했던 한 사람, 거기 보면 이제 그 아말렉 족속의 청년이라고 이렇게 기록 나오잖아요. 그 청년이 상을 받고 싶어 가지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 사울 왕을 죽였다고. 근데 내가 우연히 사울이 그 화살을 맞고 죽어가고 있는 걸 목격하고 사울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대신 왕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죽였는데, 그때 보면 우연히 왕을 만났습니다. 그래 말했다가 결국은 자기도 목숨을 잃게 되죠. 왜냐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왜 죽였냐 그래가지고. 이런 단어가 우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이 나오는 게 뭐냐, 룻기입니다. 룻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이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는 두 사람 다 과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고 자기도 남편을 잃고. 그런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쉽게 말하면 외국 사람이, 필리핀 사람이나 저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남편 없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십니다. 근데 과부들이 두 사람이 먹고 살 만한 게 많지 않잖아요. 뭐 일을 하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밭에 빌붙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삭바느질하고, 그죠? 음식 장만하는데 도와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겨우겨우 얻어서 먹고 사는,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리추수할 때, 여인들이 다 따라 나갈 때 자기도 따라가면서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일 좀 하고 돌아와서 일을 좀 해서 받아와서 그걸로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갈 때 밭으로 갔더니 어느 밭에 갔더라? 보아스의 밭에 갔더라. 그때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 거기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다. 분명히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우연이었어요. 맞죠? 우연히 간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간 게 아니에요. 우연히 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거죠. 보아스란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고,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고 결국은 보아스가 룻과 함께 결혼해서 기업을 이어서 그 대를 잇게 만드시고, 근데 그 대가 단순한 대가 아니고 누구의 대였더라? 보아스가 누구를 낳고? 보아스가 야베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누구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룻기의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잘 봉양해서 효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받는 게 아니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뭐가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옆에 쭉 갑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관통해 내려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뭐냐? 창세기 1장부터 똑같아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편만해라, 나가서 널리 퍼뜨려라, 하나님 사랑 나타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너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라.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의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다른 나라에게 예수 믿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게 백성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함을 보여줘라. 그래서 우리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은 아람 장군인데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합니까? 엘리사 만났다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은 아람 나라에서도 저는 다른 우상 섬기는 임금 따라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나의 신은 하나님이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분은 아람 나라에서 비록 다른 나라의 공무원이지만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었다고요. 이게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말입니다. 신약에 내려와서 똑같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 나라나 왕 같은 제사장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연결돼 내려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아라.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이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뭘 전하는 사람? 행복 바이러스 전하는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전하면 안 되지만 행복 바이러스는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의 바이러스 이런 거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교회에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나누는데 두 가지를 들고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메시지, 말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였다? 표적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는 표적이었다. 근데 이 표적이란 말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행동으로도 선한 열매를 보여라. 쉽게 말하면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함께 나타나는 거, 함께 보여주는 거. 진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진짜 섬기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고 그랬으니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자녀 맞구나. 와, 대단하구나. 이게 사도들에게도 나타났고 빌립 집사에도 나타났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안 나타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꼭 뭐 병 고쳐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야만 기적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진실로 순종하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실로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요 다른 사람을 복을 빌며 축복하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강조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것에 강조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기적이다, 자기만 한다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일어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무엇을 알아야 될까?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 집사님도 등장하지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술을 하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도 원래 본명이 시몬인데 이 사람도 시몬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시몬인 걸 보면 사마리아 사람도 굉장히 뭘 사모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은데 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다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이방인처럼 아주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러면 그래 지난 거 봐요.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더라.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마술이 취미인지 모르겠는데 마술이 직업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뭔지는 표현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마술을 크게 행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냥 마술을 하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취미로 마술을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뭐 요즘 우리나라 마술사들 보면 뭐 이은결 씨라든지 뭐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깜짝 놀랄 마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술사는 보니까 만리장성을 막 통과해보는 그런 마술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진짜 만리장성 뚫고 지나갈 겁니까?
이렇게 뭐 카드 속에서 싹 끄집어냈는데 갑자기 들어갔던 거 사라졌고 비둘기가 탁 넣으면 진짜 변해버린 겁니까? 마술은 뭐예요? 마술은요,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그걸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바꿔버리는, 쉽게 말하면 기술이에요. 기술.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 전부 다 그 장비들 속엔 트릭 장치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칼로 푹 찔렀는데 사람이 안 찔려. 왜 안 찔냐? 칼이 싹 피해 나가는 통로를 만들어 놨거나 아니면 그 칼이 다른 칼이거나 이런 어떤 다 장치들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근데 보통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팬들이 많았어. 요즘 우리말로 하면 10절 보십시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더라.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 하느냐니까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와, 하나님의 능력이 마술입니까? 마술사가 부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가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눈속임에 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될 만큼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선지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뭘 요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을 요구했어요.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 다른 말로 하면 이적, 능력 보여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다면 보통 사람 아니야. 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너도 갖고 있어야 하나님 보내셨지. 그래서 기도원도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여기에는 이슬이 내리고 여기는 안 내리게 하시고, 여기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여기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하시고, 뭐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표적과 이적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합니까? 네가 뭔데 나에게 말하느냐? 네가 누구길래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줘라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네가 능력이 있느냐? 한번 보여봐라 했더니 모세가 뭘 보여줘요? 지팡이 꺼내가 지팡이 탁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지팡이는 싹 사라지고 뱀이 탁 나타나서 뱀 숨겨놨던 뱀을 탁 던진 겁니까? 원래 마술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지팡이는 숨기고 뱀을 나타내고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드셨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던 마술사들, 수객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마술사예요. 그 마술사들도 그걸 했다고. 왜? 트릭으로 지팡이는 싹 숨기고 뱀을 탁 나타냈더니 뱀이 나왔어. 우리도 할 수 있네. 별거 아니구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만들어진 뱀이 그 뱀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어. 그 능력 가짜야 하고. 또 모세가 손을 들어 그 이집트의 강과 바다에 그 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피로 만드니까 마술사들이 뭐합니까? 잔에 있는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어 보여줬어요. 이런까지는 할 수 있었다고. 여기까지는 가능했어. 깨구리도 만들어내는 까지 가능했어. 깨구리 탁 나오게 하는 건 가능했어. 근데 한두 마리는 할 수 있는데 수만 마리는 못해. 왜? 수만 마리 숨겨놓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흉내는 냈어요. 개구리도 흉내내고 피도 흉내내고 뱀도 흉내내고,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자기 몸속에 숨길 만한 몇몇 가지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안 돼. 왜? 더 큰 능력은 할 수 없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강도가 세지면 흉내도 못 내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었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기꾼일 뿐입니다. 나의 눈을 속이는 마술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거짓된 능력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마술사의 삶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얻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다른 건 몰라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변화된 삶의 특징이 뭡니까? 변화된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세 구절 쉽게 말하면요,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 이 말입니다. 옛사람은 뭔데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습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욕심,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가 이때까지 주인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새 인생을 살아라. 그 새 인생을 사는 게 뭔데요? 어떻게 해야 새롭게 사는데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제일 먼저 나타내야 될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진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는 게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주여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변화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짓을 막 하는 사람이다, 능통한 사람이다, 그건요 참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요 그 입에서 욕이 계속 남아있고 그 사람의 마음에 찔림도 전혀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딴 게 아닙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은요 참된 것을 말하는 진실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실이 능력입니다. 내 안의 자유, 내 안의 정직함,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시몬의 능력은 참된 능력이 아닙니다. 남들의 눈을 속이는 속임수일 뿐이지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 13절로 돌아와 보십시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누가 놀랐어요? 누가 놀랐어요? 시몬이 놀랐어요. 시몬은 지금까지 사람들 놀라게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가짜로 놀라게 했는데 진짜가 나타났어. 누가? 빌립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기적이 막 나타나는데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의 변화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사기꾼을 제일 잘한다. 사기꾼이 거짓말하는 걸 제일 잘한다. 왜? 자기가 사기꾼이거든요. 그죠? 우리 정직한 사람은 사기치는지 잘 몰라. 근데 사기치는 인간들은요, 아 저놈이 사기치는구나. 왜? 자기가 항상 그런 삶을 사니까. 오늘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삶을 보니까 우와 이건 나는 가짜로 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네?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진짜 이 시몬이 빌립 집사 만나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또 세례도 받았어요. 특히 오늘 본문 25절 13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추종했어요? 전심으로 추종했대. 전심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열심히. 아우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돕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거듭나고 보니까 찬송을 불러도 신나, 기도에 참석해도 신나, 예배를 드려도 기대가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좋았는지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누렸던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잘 성장했느냐, 좋은 성도가 되었느냐, 그래 돼야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네. 우리 요걸 기억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 자, 오늘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든지 로마로 가든지 어느 나라 다른 나라로 가든지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한테만 전하려고 생각했어.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한다는 생각도 안 해봤어. 왜? 이방인들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메시아이긴 한데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한 메시아지
땅 끝까지 이르러 말할 때 땅 끝까지 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생각하지 땅 끝에 있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 진짜 그래? 한번 가봐. 누구를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남아있는 12명의 사도들만 남아있었잖아요.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을 보냈어. 가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갔다 와서 보고해요 하고 파견 보냈어. 그리고 와서 보니까 진짜 예수를 믿긴 믿네요. 세례도 받았네요. 예수 믿는 세례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례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뭐 더 있어야 돼요? 표적이 있어야지. 표적이. 예수 믿는 티가 나야지. 증거가 나타나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했잖아요. 그 권능이 초대교회는 뭘로 나타났느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사마리아 교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는요 뭘로 나타났어요? 방언으로 나타났어요. 방언으로. 우리가 말하는 방언 말고, 우리가 말할 때 샬라샬라샬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 말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난곳 방언.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적어도 12개 이상의 나라의 말들의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막 터져나오는데 자기는 무슨 말하는지 몰라. 내가 영어를 막 기도하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어. 나는 지금 뭐 하는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듣고 저거 우리 영어인데? 이거 우리 독일어인데? 이거 시리아 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깜짝 듣고 놀라게 되는, 쉽게 말하면요 지금 방언과 좀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은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언은 오순절의 방언과 다른 방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통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통변해 줘야 된다. 우리 난곳 방언은 통변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알아듣는 사람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이미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들어. 은사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어. 뭐 하는 사람? 해석해 주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방언하는 사람은 많은데 뭐 하는 사람은 적어요? 통역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래 통역해 주는데 이 통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왜? 통역의 은사를 아까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통변하는 사람도 몇 사람이 있어야 된다. 원래 이스라엘 율법 보면 증인이 2-3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 통변하는 거 그게 가짜라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적어도 2 사람 이상이 함께 통변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 역사가 잘 없어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반쯤 받은 거예요? 구원의 반의 반 이런 거예요? 아니죠.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아직 없어요? 성령의 나타남 증거가 없어요.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게 된 거죠. 15절 보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도록 우리가 받은 오순절의 성령도 이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 이 말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세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하고는 같다 다르다? 같은 게 아니구나. 다른 거구나.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건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아요. 하지만 성령으로 기쁘게 사는 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뭘 받으라 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난곳 방언을 사마리아 사람 다 받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가 터지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방언을 받은 것과 난곳 방언을 받은 것, 쉽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방언과 차이는 있어요. 그죠?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도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방언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은사를 사모하라 했잖아요. 은사를 사모해라. 우리 은사 사모해야 돼요. 저는 방언을 할 줄 몰라서 하나님 저도 좀 방언 받고 싶은데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방언을 직접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희 작은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저도 좀 방언 받고 싶어요. 왜냐니까 제가 가르치는 제자반의 사람들이 다 방언할 줄 아는데 리더가 방언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리더십이 서지 않는다고 할까요? 하나님 저도 한번 받고 싶은데 근데 오늘 갑자기 방언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방언을 사모하면 하나님 주시기도 하는구나. 제가 덜 사모했나? 이런 마음도 들긴 하지만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 딴 게 아니고 이겁니다. 우리가 난고 방언이든지 아니면 고린도전서 44에 나오는 방언이든지 공통점이 뭐냐? 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해라 할 때 이 성령 받는다는 말은요 성령 충만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나라 끝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뭐라고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냥 예수 믿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기쁘게 삶을 살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충만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어떤 학자는 보니까요 이걸 충만이다, 충분이다 이 단어를 막 구분해서 플로레스하고 뭐 구분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그만큼 잘 모르겠고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저수지에 물이 꽉 차서 찰랑거려. 거기다가 호수 구멍 하나 툭 뚫어갖고 물을 빼면 어떻게 돼요? 활활 나오죠. 바로 그런 게 성령 충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안에 은혜가 꽉 차 있어. 그러면 우리가 쿡 찌르면 뭐가 나와? 은혜가 쏟아져 나와야지. 쿡 찔렀는데 아이씨 하고 여기 나오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우리 화가 벌떡 일어나고 불만이 나오고 그 사람은요 안에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찌르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고요, 용서가 나오고 이해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데까지 가야 그 사람 진짜 은혜 받은 겁니다. 이게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걸 눈으로 봤어요. 보고는 기대는 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느냐? 잘 보십시오. 여기에 시몬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의 문제가 뭘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몬이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없을까? 아니 사도 베드로가 기도할 때 같이 은사 같이 안수 받고 성령 받으면 되잖아요. 자기도 성령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성령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우와 신기하네. 저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네. 이야 대단한데. 야 진짜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이런 건데 나도 받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자? 은을 가지고 와서 돈 주고 그걸 살라 하는 거예요. 얼마 주면 살 수 있어? 야 그거 얼마면 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무슨 주의? 물질주의 세계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계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뭘 못 버렸어요? 물질주의 세계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다 못 깨달았어. 진짜 은혜가 뭔지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옛날에 갖고 있던 게 툭 튀어나온 거야.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신기한데 이거 주여 나도 주십시오. 나도 사모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돈 주면 얼마 주면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마 주면 돼.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신비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고 사람들한테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고 방언을 터지기나 하는 걸 보니까 야 신비하네. 나도 그 신비 속에 살면 좋겠다.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은요 신비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요 신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습니까? 이거 신비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신입니다. 그 아들을 육신이 되게 만드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성육신. 이것도 말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게 만드셨습니다. 죽었다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신비입니다. 이런 게 다 신비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과 약속들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과학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과학과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나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방식은요, 신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시몬은요, 신비주의에 빠져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봤어요. 꿈을 많이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신비한 걸 많이 체험하거나 그러면요, 그분은요, 예수 믿고도 계속 그런 걸 하고 싶어 해요. 왜? 자기가 그걸 받았었거든요. 받은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에 매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이에요. 그 표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표징 붙들고 살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꿈 못 꾸면 불안한 거야. 왜 꿈이 안 나타나? 이런 꿈에 매여 사는 거죠. 꿈에 마귀가 나타나면 불안하고 꿈에 목사님 나타나면 행복한 거야. 제가 만났던 성도 중에 그렇더라고요. 이거 꿈에 목사님 나타나서 너무 행복해요 막 하는 거야. 그러면 꿈에 시어머니 나타나면 어떻게 해? 그건 불행한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꿈은 개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적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신비적 현상을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도 꾸게 하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요, 병도 고치게 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아픈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특히 또 은사를 있는 분을 보내셨을 때는 그런 병의 고침도 일어나게 되는 걸 눈으로 우리 목격합니다. 저도 실제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난 것을 한번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데,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 다르게 말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입니까? 아니면 받는 사람 마음대로입니까? 받는 사람이 이거 주세요 하고 쪼를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 생일 선물 이거 주세요 하고 쪼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선물은요, 받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우리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줬는데 엉뚱한 거 줘가지고 우리가 실수하죠. 그죠? 제가 선물 줬는데 안 좋아해. 선물 잘못 준 거야. 생각하고 잘못, 쉽게 말하면 코드가 안 맞았어.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코드 못 맞춰요. 아내의 코드를 못 맞춰갖고 선물 줘놓고도 핀잔을 받아요. 우리 선물 줘놨는데 엉뚱한 선물 줘갖고 아이고 니는 그렇게 나를 모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선물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딱 맞는 걸 주시겠구나, 이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20절 한 절만 더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을 받는 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네가 어떻게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성도 여러분, 왜 선물로 주실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만 주실까요? 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밖에 줄 수가 없을까요? 돈을 주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돈을 주고 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산다면 그건 내가 돈을 지불한,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산 것이 되는 것이고 내 공로가 되는 것이고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줄 때도 어떻게 줘야 돼요? 값없이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모은 건데 어떻게 거저 주라고 말하는 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니 목사님 왜 자꾸 나눠 주라고 말하냐?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종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유일한 방법이죠. 지금은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최대한 빨리 백신 맞는 것밖에 없어요. 치료제도 개발되긴 했지만 치료제보다 백신을 빨리 퍼뜨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백신을 확 퍼뜨리면 돼. 얼마나? 60억 개 퍼뜨리면 돼. 60억 개. 그런데 우리 지금 하루에 뭐 10만 명 맞고 이래갖고 10만 명 맞아요. 언제 60억 맞아요? 택도 없지. 우리나라 이래 맞으면 안 돼. 더 많이 맞아야 돼. 미국도 완전 엄청나게 더 맞아야 돼. 근데 이미 한 절반쯤 맞고 나니까 속도가 뚝 떨어져서 잘 안 맞는다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러시아의 대통령도 말하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백신을 개발했는데 엄청난 노력을 투자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인류를 다 살리려고 하면 우리 지구인들을 살리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발했던 지식을 그냥 풀어버리는 거. 특허권 주장 안 하고 자 이렇게 개발하면 됩니다. 자 알아서 개발해서 나누십시다. 이러면요 아프리카에서도 개발하고 유럽에서도 개발하고 아시아에서 개발하고 미국에서 개발하고 남미에서 개발하면요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막 퍼지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 누가 개발하려고 하겠나? 왜? 내 것을 다 남은 공짜로 퍼줬으면 누가 그걸 개발하려고? 개발 의지가 떨어진다. 또 여러 곳에서 개발하면 물질이 모자라서 풍기현상 때문에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그런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풀면요 훨씬 빨리 사람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유럽의 사람들 그 말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냐? 그 제약회사들이 다 누구 나라? 영국, 미국, 스위스, 독일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개발한 나라들은 안 줄락하고 개발 못한 나라는 나눠달락하고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는 개발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나눠주세요 하는데 기술만 주면 우리 개발할 수 있어요 하는데 기술을 안 나눠줘.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다음 헤게모니 때문에 돈 때문에 안 놔주는 거예요. 권력 때문에 안 나눠줘. 그래서 그 권력을 휘어잡으려고 나눠주자 이야기도 꺼내는 거예요. 나눠주자 말도 알고 보면요 정직한 마음은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아마비 백신 들어보셨습니까? 소아마비를 여러분 요즘 많이 못 보죠? 옛날에 되게 많았어요. 소아마비 걸린 사람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 소아마비는 전염병이에요.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똑같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유전병도 아니고 전염병이에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사람을 전염시키는데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주로 걸리기 때문에 소아마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반신이 마비가 오거나 육체의 마비가 오고 심하면 목숨도 잃게 되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많이 없느냐? 백신을 개발한 의사가 나왔거든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의사가 누구냐니까 이름이 이렇더라고요. 조너스 에드워드 쇼크.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사진. 저분이 쇼크 박사예요. 1955년도에 백신을 개발했어요. 저 사람이 만든 백신 때문에 전 세계에 백신이 퍼져가지고 이제 소아마비는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아직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에요. 왜? 전염병이기 때문에 번질 수는 있어.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도요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소아마비 걸린 장애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 이분은요 자기가 백신을 개발했어.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그거요 제약회사한테 팔았으면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갑부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쇼크 박사가 백신의 특허권을 포기해버렸어요. 다 개발하시오. 마음껏 개발하시오. 나눠 가지시오. 왜 그럽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토크쇼에 불러냈어.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토크쇼 하는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영상에 이제 앵커가 묻습니다. 선생님, 박사님, 저 그러면 지적재산권은 누구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쇼크 박사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사람들이겠죠? 특허란 게 있나요? 태양에도 특허 낼 수 있나요? 태양이 저렇게 밝게 빛나고 있는데 저거 누가 저거 내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 태양빛을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리는 거지. 그거를 주장할 수도 없고 주장해서도 안 되고. 제가 발명한 건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나눠 쓰라고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을 뿐입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소아마비 백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백신 한 병에 그 몇만 원부터 시작해서 10만 원짜리잖아요. 저거 100만 명 맞고 1000만 명 맞고 우리나라 5천만 명 맞으면 저 금액이 보통 아니에요. 조단위예요, 조단위. 이미 저거 개발했던 회사는요, 벌써 그 수익이 몇 조를 넘어섰어요. 앞으로 수십조, 수백조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 다 맞아야 되니까요. 근데 소아마비 저 백신 한 병이 얼마냐? 100원. 그래서 다 해결됐잖아요. 보십시오. 욕심 부리지 않고 복을 나눠주면요, 이렇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말씀과 성령 충만한,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 이게 바로 빌립 집사님, 이게 바로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 나눠준, 공짜로 받은 거 공짜로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원수니까 안 나눠줘, 이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인 줄 믿고, 이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우리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다 깨닫고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빌립 집사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진실함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되 나만 기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복되게 행복하게 만드는 이 복음의 주인공이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5월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가정의 소중함, 우리 부모님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눠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과 흩어진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